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만이 진리요 길임을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이른 주로 섬기나니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므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즉 헌금을 말씀하며 헌금 가운데에 뜻이 담겨 있는 구제의 헌금을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를 헌금을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내가 헌물로 드리는 바치는 것에 의미를 더 깊이 두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호소하는 이유는 성도를 위하는 것이 헌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기근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 교회를 또 그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교회는 당시에 기근이 아주 심해서 먹을 것 입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 그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외적으로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빚진 이방 지역의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구제에 동참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각 지역 처소마다 세워진 그 교회가 서로 필요에 따라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왜 참여를 하게 됐냐, 그 의미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는 헌금은 성도를 교회가 교회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교회답게 되기를,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 이러한 여러 교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곳에 성도가 참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또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바울을 너가 사도이냐, 너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들을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연보를 권면합니다. 오해를 받으면서 유대 공동체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생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의 이야기를 하며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육적인 굶주림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의 그 문제 앞에 해결되었던,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연보라는 것은, 성도를 위하는 이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으며, 그처럼 연보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적은 것을 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덕으로, 또한 지위로, 또한 권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헌신의 상징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그 구제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섬김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앞에 헌금을 강요하기가, 헌금을 설교하기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이단 같고 교회가 돈만 밝히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여 성도의 연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할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다면 바로 열방에 대하여 선포한 회복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그 교회를 기억하여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그때에 이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신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고대를 표현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기억하며 지금 헌금하는 것입니다. 혈통만 강조하는 유대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오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 성도를 위한 헌금 연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통하여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묶는 목회의 도구로 삼아 갔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너희에게 받은 은혜로 증명하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로 다가와 주신다. 그 은혜를 표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연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세상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회를 나쁘게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금의 의미를, 연보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보를 통하여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연보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바울이 연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바울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함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보의 목적은 단지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콧대 높은 예루살렘 유대 교회에 이방인들이 가서 구제를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는 은혜를 이야기하며 성도가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며 교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이, 그들의 마음이 우월감이 아니라 이제 동력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잘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커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하며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고 차고 넘침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돕는 교회에 헌금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성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또한 그것을 교제의 장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디모데를 언급하며 목양의 관계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리다고 목양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 연보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보를 통하여 교제, 서로 함께하는 기쁨, 이 헌금을 통하여 함께 드리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헌금은 많이 의미가 퇴색되곤 합니다. 헌금을 통하여 누가는 직분을 샀네, 헌금을 통하여 누구는 자랑을 하네, 헌금을 통하여 누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네, 쑥덕쑥덕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말들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금의 의미는, 이 연보의 의미는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격려해가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환영해 가는 것이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의미는 자신의 어떠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임을 함께 나누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로 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연보를 통하여 자신이 신자가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보를 통하여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이며 내 힘과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고 쓰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 하나님이 감당하십시오. 그 일에 나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재정을 드림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힘들면서 그곳에 가치를 둘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충분히 내가 그것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헌금은 교회의 공교회의 어떤 예배의 순서의 중요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헌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며 헌금의 용도는 섬김에 있으며 함께하는 교제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금의 그 목적에 따라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교제의 상징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그저 드리는 요식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드리는 것이 그저 어떠한 행위로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배로 갑절로 받는 그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교제의 상징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은혜의 상징이 됨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헌금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바로 섬김의 상징입니다.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며 이 섬김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동참하는 것이며 교육자들을 또한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양자들을 배려하고 가르치는 이 이야기를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근원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감당하는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를 존중하며 예우하며 대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에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가며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나이 어리신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경험이 부족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긴장하고 실수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들어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입술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예우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며 성도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세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동역하는 많은 사역자들, 주의 손으로 안수하는 그들에게 권위와 또 순종과 또 함께함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그를 지배하거나 그에게 어떤 다그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에게 다만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하였던 것 외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의 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역해야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자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 바울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연보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섬김이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그곳에서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섬김으로 또한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헌금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나의 신앙의 습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매 주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교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기대하며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성도의 교제로, 순종으로, 드림으로, 섬김으로 표현하시는 그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동참합니다. 신앙 고백이 됨을 기억하시며 나가시는,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신앙의 고백이 그때 있음을, 그때까지 지켜감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함으로, 하나님께 연보함으로, 성도를 위하는 드림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며, 서로 교회가 교회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가운데에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결단의 마음을 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성도의 이 교제 앞에, 드림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며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의 고백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